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바라죠. 아마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오실 때에 그런 마음이 다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교회들에서 새롭게 이제 목회자를 뽑고 할 때에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1순위로 그렇게 꼽곤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당연히 그 말씀이 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참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것들을 잘했던 분들이 부흥사분들이었어요. 부흥사분들이 한번 말씀을 전하면은 2시간, 3시간씩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지루하지도 않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웃기는지 그리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부흥사분들이 참 우리 이 한국의 교회들을 많이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많은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은혜로운가 은혜롭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오늘 말씀 은혜로웠어 은혜롭지 않았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가 감동적인가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판단할까요?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믿는지 안 믿는지 판단하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가 어떤 겁니까? 산성과 염기성을 판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에 산성 용액을 뿌리면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푸른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선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흥미롭게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붉은색으로, 누군가는 푸른색으로 바뀌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신다는 거죠. 누군가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누군가는 의심하고 아니면 무시하면서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판단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정말 믿는 자일까? 순종하는 자일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일까? 순종하지 않는 자일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왼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은 적이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원래 살고자 했던 삶이 있었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는 거구나 해서 여러분은 핸들을 꺾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또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라는 게 뭘까요? 제 마음하고 어쩌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을 것은 믿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기를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바랐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소박한 꿈, 그 당연한 바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지자에게 거세게 반발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므낫세 임금 통치에 이 톱으로 켬을 받아가지고 톱으로 켜져서 죽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고문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는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왜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런 식으로 죽였을까요? 과연 왕 한 사람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던 리더들의 뜻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없어져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까요? 어차피 듣지 않을 사람들인데,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까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과제였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설교자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는 사람이 아마 좋은 설교자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때는 그 좋은 설교자는 쫓겨나게 돼 있고 그 좋은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저 이 예배 시간에 즐겁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그냥 위로받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우리는 원하죠. 재밌기를 원하고 감동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재밌고 감동적이면 우리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게 보통의 패턴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는 좀처럼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믿음과 믿지 않음, 순종과 순종하지 않음, 그 기로에 설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순종의 길을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닌가? 예배 시간에 감동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나? 여러분은 병원에 간다면 병원에 왜 가지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재미있는 농담 따먹기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왜 고쳐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일단은 배가 고파서입니다. 하나님, 밥 좀 주세요.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밥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냐면은 우리 인생의 쾌락을 주면서 그 쾌락을 맛보게 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저는 참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퓨리오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가고 이 세상이 제공하는 수많은 메뉴들을 통해서 쾌락을 누립니다. 즐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된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라고.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그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들었지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뭐라고요?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왜냐?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귀한 말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거든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몰라요. 나 헌금 내잖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내도 됩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미 냈는데요.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거저 주십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그 모든 메뉴는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맞아요? 들려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돈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 말씀을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료로 공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십니다.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휴대폰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TV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작 구할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쾌락을 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 황금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은 황금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 한 방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생명의 이 물을 가지고 생명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도 아무도 그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귀 영화에 취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준다고 약속하는 신들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면서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결국에는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내가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다.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평생 내가 사역하는 그 평생 교회 부흥은 맛도 못 보고 교회 성도들이 느는 거는 맛도 못 보고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막 추앙해 주는 거는 경험하지도 못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증거하면서 욕먹고 박해당하고 가난과 고난 당하고 마지막에는 장렬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사명을 맡겼는 줄 아십니까? 왜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개혁은 물 건너갔습니다. 더 이상 개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 다시 살리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선포하게 하셔서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죽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이 상태로 만든 건 과연 뭘까요? 바로 그들 안에 또아리 들고 있는 뿌리 내린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숭배하는 그 우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임금, 우시아 임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우시아 임금을 통해서 번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숭배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숭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숭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회를 주시고 나라를 주셔도 그걸 숭배하고요. 참 웃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도 그 교회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기독교냐 교회교냐, 우리가 믿는 게 그리스도냐 아니면 교회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요, 그들은 절대로 우상을 깨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절대로 깨부수지 않아요. 우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속에 있는 우상들이 죽으니까요. 항암 치료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항암 치료? 여기 항암 치료 받아보신 분은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시죠? 항암 치료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세포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세포를 죽이고 동시에 암세포를 죽여서 결국에는 그 암세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의 모든 세포들을 막 죽이고, 그래서 온 몸이 막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정말 죽은 산송장같이 되는 게 항암 치료 아니에요. 그래서 암세포들이 죽고 나면은 그때부터 다시 우리 몸을 살리는 그 작업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죠? 무엇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공부, 성적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대학, 어느 대학에 가냐, 어느 고등학교에 가냐, 이것을 정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답니다. 저는 주유소 갈 때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유소의 셀프 그 제어판을 버튼을 누르면서 휘발유와 경유를 골라야 될 때, 그때 제가 가장 긴장을 합니다. 혹시 잘못해서 아무 생각 없이 경유를 눌러가지고 경유를 제 차에다가 주입을 할까봐 가장 그것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을 넣어야지 우리가 힘이 날까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은 무엇으로 힘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에너지를 얻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라면 결국은 조금 있으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로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됩니다.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원래는 아주 울창한 나무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들은 겨우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무에 밑동만 딱 남아가지고 이제는 끝난 거죠. 그죠? 이제는 그 수명이 다한 거죠. 이제 끝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안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째 뽑진 않으셨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불행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째 뽑진 않으시고 그루터기는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루터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씨래요. 거룩한 씨. 이 그루터기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다니엘의 이야기고 에스더의 이야기고 느헤미야의 이야기고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해 나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그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뿌리째 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심판이 곧 끝날 거야. 설마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어? 다시 예루살렘은 회복될 거고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가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다 끝났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절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금방 돌아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오는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은 수술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수술칼을 드시면 혹독하게 우리에게 수술해 나가십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수술이 끝나고 나면 너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그루터기에서 자라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실패합니다. 성경에 또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다니엘 같은 멋진 사람들이 있었고, 에스더 같은 멋진 여인도 있었고, 에스라 같은 느헤미야 같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 죄짓고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뿌리째 뽑지는 않으셨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뿌리째 뽑지는 않았는데 그 뿌리에 죄악의 독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완전히 죽이실 수는 없었어요. 살려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고 뿌리밖에 남지 않은 그 생명체 안에도 여전히 죄악의 우상들이 또아리 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냐고?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참 재수없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술칼을 드시고 우리의 삶을 수술하셔도요,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또 뭐 할까요? 세상이 좋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근데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크게 수술칼을 드셔요. 그래서 수술도 받았어요.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이제는 순종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이 다 회복됐어요. 에야 디야 이러면서 또 이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또 세상이 빠져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려도 정신 못 차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거의 거반 죽여서 수술해놔도 정신 못 차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생명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호적 이미 말살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는 끝난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가지고 다시 멋진 이스라엘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가망도 없고 진짜 죽어야 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거든요. 그들은 실패했거든요. 우리는요, 우리도 실패합니다. 하나님, 저 정신 차리고 싶으니까 저 한번 크게 한번 혼내주시고 저 한번 크게 한번 수술해 주세요. 여러분, 회복되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분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루터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했더니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여놓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참 포도나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루터기도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거기서 떼내어서 포도나무에 붙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